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뉴스를 자주 봐요. 터키에 있을 때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회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바라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때는 우리의 손에 다 신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문들을 여러분은 없었나요? 저 한국에 왔을 때는 전철 앞에서 항상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 후에 아마 종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뭔가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정신적으로 잠을 들어갈 때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랜만에 너무 바쁘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인터넷에 쓸데없는 것들만 보니까 좀 뉴스를 보자.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봤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고 안 좋은 소식과 비극한 이야기들만 가득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독에 대한 부분인데, 연예인들 중에 있는 그 이제 중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연예인이 음란물에 대한 이제 중독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친구들한테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서로 나누고 권유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즐긴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충격적이고 그들을 놀랍게 보는 거죠.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도박, 마약 막 그런 중독된 사람들이 이번 주에 연예인들 중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잠깐 풀렸지만, 제가 그 중독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 연예인들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즘에 여러분 한국 사회 봐도 중독이라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사람들이 빠지고 살아있고 존신 나가서 살아있고 그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영향을 끼쳤던 중독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아마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일중독. 한국에서는 정말 여러분 여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르시죠? 외국에 나가보세요.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여유라는 게 없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어느 날 하루만 쉬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 오늘 쉬면 안 되는데,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한국의 생활이 너무 일에 빠지니까 그 일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들도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막 아내랑 맨날 싸우고 맨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남편들이 있죠. 큰 아들들 있죠, 집에. 아빠들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게임 중독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면 섹스나 음란물에 대한 그런 중독도 있지만 도박, 약물, 인터넷, SNS. 여러분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그 자기들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권유하고 뭔가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팔로우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정신이 나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1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혼자서 사람들 앞에서 먹으려고 집에 조그만 방에 갇혀서 맨날 그런 짓만 하고, 고기를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봤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비극한, 예를 들어 어디에 매달리는 거를 하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고 떨어지면 죽을 것, 결국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상한 것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점점 퍼지고 중독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고민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안에서도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이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은 그 애가 주는 효과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압박과 힘든 상황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에 빠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사회 탓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마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는 전쟁을 경험해 왔잖아요. 전쟁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시체 보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너무 겪으니까 약물을 중독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사회는 물론 그런 비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 심해서 요즘에 취직하는 거, 공부, 업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뭔가에 빠지게 되고 뭔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힘들면 다 마약 해야 돼요? 힘든다고 비극한 이상한 짓들 해야 돼요? 아니면 뭔가에 빠져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티안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성경적인으로 봐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그 학자들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다른 말씀을 해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봐줄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비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의하시지 않는 표정들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고 제가 즐기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 비유인데,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이가 아빠 집에 살았을 때는 사회적인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비극하거나 아니면 반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반탕한 생활이나 뭔가에 빠지게 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를 그런 환경으로 밀고 결국 그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더러워서 결국은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티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흐름대로서 이 세상에 본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요. 저한테는 재밌는데 여러분한테 어떤지 모르겠고, 이제 1장부터 계속 읽으면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왕노릇을 받으면서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지 않는 한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것이 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의 의도잖아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의 의도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것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 쉽지 않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오면 무조건 대표 기도 중에 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죠. 여기는 샤워실도 아니고 맨날 씻으러 가고,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졌어, 나를 씻어주세요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잖아요. 저도 만들고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타락했고 세상이 죄악과 가득 찼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한 후회를 느낄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을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는 시대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세상이 악했어요. 엄청 더러워요. 그리고 점점 악한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노아의 성격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노아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 더러운 세상에서. 왜 웃겨요? 재밌어요? 의로웠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 부패했고, 하나님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악이 점점 심해지는 사회에서는 노아는 타협을 하지 않고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어떻게 의인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돼요. 두 번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표정들이 막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타협 안 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도 인간의 기준으로 온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노아는 이 사람보다 더 온전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는 노아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3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만 나는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동행하겠다. 아까 여기 찬양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깊이 뭐예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노아는 신 같은 존재거나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가한 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앞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감이 안 왔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무 뭔가를 잘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뭐 특별한 뭔가예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특별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부분의 선물을 가지고 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를 주심으로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하고 30절에 보면,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내가 설명할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거고 하나님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라운 거죠. 나는 어리고 내가 남편도 없고 내가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천사의 대답에 정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는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결국은 여러분, 노아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거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동일하신 거죠. 동일하신가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이 육체 안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요. 좀 이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게 내가 죽게 될 건데 나는 너희들이랑 이 육체 안에서는 있는 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 내가 천국에 가야 너희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보혜사가 무슨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고 그 성령이 우리가 외롭지 않게끔 항상 우리 옆에 있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처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너무 귀한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셨고 자기 영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 똑같이 우리 삶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거부된 자, 거부 아니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찾아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거쳤던 그 역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진리의 길로 그 올바른 길로 가게끔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그 세상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는 그 세상에 연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기도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못하고 약할 때가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막 힘을 주시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세상에서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죠.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까 내가 표현했던 것처럼 악한 것은 눌림을 받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많지만 성경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는 너희는 코아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 영을 주면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는 코아가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위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위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나요? 제가 좀 같이 사역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주셨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늘 자기 형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짧은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장로교회에서도 엄청 더 보수적이고, 정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의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배운 다음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담배, 술은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중독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나는 담배 피우는 걸 너무 즐거워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술도 그렇고 여자들랑 만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는 것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독된 것들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는 내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런 이야기들 듣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 그 중독된 부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끊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씩 여러분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강한 자예요. 우리 승리한 자예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의식을 갖고 사는 자들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살 수는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서 우리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고 그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붙잡을 때 그 주는 힘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이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영이든 어떤 유혹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우리 힘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일들을, 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별로 특별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졌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많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신학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했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못 박히신 일주일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놈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됐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거고 맨날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리고 세상도 변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 일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이제 내가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작은 예수로, 작은 노아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담대해졌으면 좋겠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악한 것을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에 갇혀서 사는 크리스찬들을 만들려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크리스찬들을 만들려고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아픈 얘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더 넘어집니다. 자기한테도 유익이 없고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